안녕하세요. 박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28편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을 치열하게 경쟁하며 혹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다가온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미워하기보다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매일 시작되는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시편 28편과 함께 모든 죽어가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해요 캠페인은 사랑부를 섬기는 집사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을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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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신혜정 집사입니다. 저 1년 동안 코로나가 시작하고는 무기력하게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도 다시 걷기로 다시 운동도 하고 회복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됐고 이것이 그냥 일상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멈추지 말고 다시 전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움직이기 좀 시작했어요. 여기가 첫 교회고 세례도 여기서 받았고 여기가 고향 같은, 전 시집을 그냥 믿는 가정으로 왔고, 그러니까 남편이 전도한 거죠. 네, 큰 전도하고 갔어요. 저는 남편 따라 신앙생활을 했고 남편이 여기에 모태신앙이고 남편의 그 워낙 다져져 있던 것들이 있어서 저도 그냥 그게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부터 4년 전에 남편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이게 내 신앙의 본 모습을 다 본 것 같아. 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많이 느꼈어요. 네, 그때는 진짜 너무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지나고 나서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후에 남편 보내고 1년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다시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죽은 것 같이 너도 네 남편을 사랑한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랑이죠 라는 생각에 많이 울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많이 회복됐어요. 신학교로 다니면서 1년 후에 진짜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저 있었어요. 진짜 원망도 있고 하나님 그 사건이 왜 안 막아주셨고 그런 원망도 있었는데 근데 그 감정을 하나님한테 다 기도하면서 토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도 위로할 수 있는 게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만져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는 말을 못하겠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진짜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약간 그러면서 제가 많이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근데도 아직은 뭐 확실한 답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잘 이겨냈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신학교는 그냥 제가 그 시간에는 우울증 약도 먹고 정신과 치료도 받으면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아무리 설교를 듣고 제자훈련을 받고 뭐를 받아도 그래도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서 누군가가 견문을 하길래 그냥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거 다 때려치고 간 것 같아요. 예, 그냥 거기 가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배우면서 정립이 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거기서 자존감도 회복되고 자신감도 회복되고 네, 그 시간이 제가 로뎀나무 같다는 생각이 엊그제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 이제 3년의 시간을 가면서 그것이 나의 영적인 심과 육적인 심을 보게 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회복됐고 이제 3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제목은 이번 이제 1년이 남은 학업 기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 재민이 영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지금은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아직 답을 못 찾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언젠가는 그 답을 해 주시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건강, 저희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 건강했으면, 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 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듣고 싶은 찬양 청가는 목사님의 길을 만드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주 경배해 주를 회복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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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말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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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편 28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묵상 도움 보면요. 개인 예가입니다. 시편 7편, 17편과 함께 예가 중에서 개인적인 개인 예가에 분류할 수가 있고요. 구조는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연이죠. 학자마다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부터 5절,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나눠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연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년은 1절과 2절입니다. 죽음 앞에서 반석이신 하나님께 예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시인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서 오래된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신뢰와 불변을 그러한 상징하는 호칭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를 막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를 막는다라는 것은 외면한다, 돕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었지만 돕지 않는 것.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1절 마지막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반석 되시는 여호와께서 듣지 않는 것은 무덤에 이르는 곧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노래했는데 2절에서는 또 여호와가 계시는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즉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연 3절부터 5절까지이고요. 악인과 함께 심판받지 않기를 시인이 간청하고 그리고 그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시인은 먼저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의 심판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즉 나는 악인과 다릅니다. 악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론은 거짓말쟁이이다. 그들은 신뢰를 깨뜨리는 자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앞에서는 친절한 화평한 척 하지만 뒤에는 독함 악독이 있다라는 말이죠. 4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시인은 악인들의 행위대로 보응이 임하기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움의 손길로 그 악인들이 행한 그 악을 심판해 주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에 개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시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서는 화평하고 뒤에서는 악독을 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현실의 삶에서도 악행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3년부터는 그 분위기가 찬양으로 바뀝니다. 3년은 6절부터 7절이고요. 여호와의 응답에 대한 감사 찬송의 내용입니다. 6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처음에는 시인이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함으로 대한 불안함,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죽음에 대한 표현이었다면 이제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데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구원에 대한 요청을 들으심이로다. 여기서 완료형을 사용하므로 들으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고요.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했던 전반부와 다르게 나의 힘과 방패, 나의 구원에 대한 능력자이심을 찬송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연 8절과 9절이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시인은 개인적인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이제 그들이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선포로 바꿉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힘이시요 라고 노래하는 것이고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즉 다윗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마지막 9절에서 시인은 반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 되시는 그 여호와가 백성들의 그러한 분 되신다, 목자 되신다라고 중보 기도하며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8편의 말씀을 이렇게 다 같이 묵상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인은 1년에서 반석 되시는 여호와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2연에서 그 이유가, 간청하는 이유가 등장하죠. 악인 때문입니다. 악인은 겉은 친절하나 속은 거짓으로 가득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3년에서 시인은 그런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마지막 4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그러한 구원자 되심을 기원하며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시편 28편 말씀은 개인 예가였습니다. 개인 예가의 형식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거나 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형태를 잘 따르는 개인 예가였습니다. 개인 예가이기 때문에 1절 말씀 그 서두 부분에서 분명히 현실의 고통과 여호와께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이 시편 28편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이렇게 시작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시인의 마음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즉 죽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그러한 노래를 시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내가 늘 믿고 의지하였던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고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갈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찬양케 하실 것임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3.1전 우리 가족 여러분, 시편 28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구원의 손길을 베풀 것을 기대하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고난에 주목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28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29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주옵소서.